9일 수요일 별미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예수님의 답답함 그리고 약간의 호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 그분의 뜻을 찾기보다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하는 그들을 향해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전제를 넘어 변하지 않은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무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불을 주러 오셨으며 그 불이 분쟁하게 만드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51절을 보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뒤이어 집을 분쟁시키고 사람들을 나누고 가족들이 나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단면적인 부분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답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과 반대다. 진짜 모든 것을 해체하시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강하게 표현될 뿐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당연히 화평이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화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나뉘어진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서기관, 고아, 과부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나뉘어진 것 같은 이 모든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본질은 같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은 무리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나누려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눴고,
고침의 기적을 보고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자신들이 다름을 주장하며 나누었습니다. 마치 기적의 자격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나뉘어지고 다시 하나 화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불로 받아들였고 다섯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고 가족들이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는 오히려 예수님이 불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엇을 나누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정치가 좌우 극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좌우 극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로 들어오므로 정치를 향한 혐오의 모습이 교회로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중요하고 신중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참여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 막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뉘어짐의 현상, 예수님께서 불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반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닌 화평의 모습을 불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불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한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고 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떠한 불도 아닌 어느 것과도 합해질 수 있는 화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극으로 나뉘어진 사회, 불같아진 사회, 서로를 원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회,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시며 내가 불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십자가로 더 가깝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생각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사역을 화평이 아닌 불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를 위한 예수님, 무너진 것들을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불을 잠재우고 그곳에 사랑의 가치를 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